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10계명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8계명까지 보았죠. 오늘은 9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보았던 8개의 계명들을 외우기 쉽도록 운을 따라서 우리 하나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 사업을 잠시 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사람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9계명 제네바 교리문답 208문은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은 말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까지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말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강조 계명이 바로 이 9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또한 선하고 진리이시죠. 따라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 또한 그야말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 심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이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은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또한 놀라운 축복이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자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찬양대가 그 말로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그 곡조가 담긴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말하시죠? 말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예,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가 확인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보기만 해도 기쁘죠? 흐뭇하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분입니다. 예. 아멘이죠? 그 말을 하는 분도 그렇고 말을 듣는 분도 그렇고 얼굴이 활짝 펴지잖아요. 그렇죠?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뭐 아닌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 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실감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많이 실감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는 사람 또한 하나님처럼 선하고 진실한 것을 창조하도록 의도하셨다 믿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선하고 진실하셔서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사람에게 그 특별한 선물을 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의도하셨다 보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과 죄로 인해 타락했죠. 그 결과로 사람의 말도 선하고 진실하기보다는 악하고 속이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던 말이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만들죠. 무엇보다 가장 사악하고 추악한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거짓말을 말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저주하고 죽이는 그러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추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한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9계명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심으로 사람은 마땅히 서로 진실을 말하며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주된 무기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게도 하와와 아담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그 아비의 본성을 따라 그 아비의 욕망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악마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리 편에 있지 않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정해진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 성경에서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그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그 첫째 사망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을 다시금 심판하실 터인데 그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차지할 몫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 곧 사단과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심판과 진노의 자리, 그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자들에게, 마술쟁이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에게, 살인자들에게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영원한 사망, 진노와 저주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으로 표현한 말은 여러분의 속 사람이 진리 편인지 마귀 편인지 어느 편에 속하는가를 드러내 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너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말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면 그 통치의 원리, 통치의 근간, 통치의 질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그러한 원리와 질서를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제9계명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09문을 보시면 제9계명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그런 점에서 공공생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공공생활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일상생활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09문을 보세요. 이 계명은 재판에서 위증하는 것만을 금지합니까? 아니면 이웃에 대해 행하는 모든 거짓말을 금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신뢰를 통해 보편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으로 이웃에 대해 악하게 말하지 않아야 하며 또 비방이나 거짓말로 이웃의 재산이나 평판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 계명을 통해서 보편적인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악하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비방이나 거짓말로 이웃의 재산이나 평판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0문을 한번 보세요. 이 계명은 왜 공공생활에서의 위증을 언급합니까? 우리의 공적인,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대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적 삶에 있어서도 이 구계명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험담하고 비방하는 악을 몹시 혐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후에 법정에서도 쉽게 위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공적인 생활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법정에서는 그게 통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패한 재판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최종적인 법정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재판관이 되셔서 마지막 심판의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 고백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한 사람은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혀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심은 내 모든 지체가 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모든 몸과 지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일에 헌신한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몸 전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도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버리려고 힘쓰고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한 몸, 지체로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입과 혀를 놀려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습관적으로 이웃을 헐뜯고 흉보고 수군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과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 죄와 맞서 싸우려 하기조차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회심했는지 재고해 보는 게 보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 장로도 이렇게 말씀하죠.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지옥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잠언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10장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잠언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전갈을 아시죠? 전갈은 꼬리에 독을 담고 감추고 다닌답니다. 뱀은, 독사는 입 뒤쪽에 독을 품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남의 소문을 즐겨 퍼뜨리는 사람,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그 혀에 독을 머금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소중히 여기는 종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막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교회에 험담하기 좋아하는 한 여신도가 역시 소문이라면 만사를 제껴두고 귀를 기울이기는 또 다른 신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글쎄 있잖아요, 새로 오실 목사님 부인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노발대발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내쫓아버렸대지 뭡니까? 아유, 글쎄 그런 일이 있었대. 이 소문을 전해 들은 목사님이 드디어 부임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소문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제 아내가 결정하여 행하는 일에는 섣불리 속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응이 별로 시원찮아요. 둘째, 제 아내는 그 모임에는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도 믿지 않는 눈초리예요. 셋째, 제가 아내를 강요하여 내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러겠어? 의구심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넷째, 저의 말이 모두가 다 참이라는 증거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험담꾼 여신도가 그래도 신자라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잘못을 사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좋습니다,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날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신도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응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새털이 가득 담긴 바구니 하나를 가져와서 그 여신도에게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바구니에 담긴 새털을 여기저기 다 흩어 날리라고, 털 한 줌을 쥐어 바람에 날려보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신도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여신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가서 바람에 날려보낸 새털을 남김없이 거두어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신도가 깜짝 놀라면서 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반문을 했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여신도에게 한번 추한 소문을 퍼뜨리고 나면 다시는 거두어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깨닫게 했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11문을 보시면 제9계명은 우리에게 악한 말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악한 의심, 불공정한 판단도 삼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211문을 보실까요? 이 계명은 외적인 악한 말을 금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적인 악한 의심이나 불공정한 판단도 금지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이미 언급한 근거에서 2가지 모두 포함합니다.
즉 사람 앞에서 외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도 그릇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 악한 의도조차도 그릇된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교리문답 212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9계명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 이웃을 악평한다거나 중상하지 않는 것, 거기서 그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는 진리가 허락하는 한 이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주고 이웃의 평판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3계명에서 3계명이 뭐죠?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10계명의 큰 기둥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 9계명에서 이웃의 이름도, 이웃의 명예도, 이웃의 평판도 함부로 중상하지 말라고, 이웃의 이름과 명예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의 본뜻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능력을 회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되는 자신의 그 말로 곡절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창조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도 얼마든지 이 9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이웃의 평판을 지켜주고 이웃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경우는 바로 사람들에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말하는 죄를 위해서도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는 여전히 성도이지만 때때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으로 예비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거짓말한 그 죄에 대해서도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으로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말의 창조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여, 간구하노니 제 생각을 지켜주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죄악된 마음이 악한 발걸음으로 이끄는 대로 나의 말이, 나의 입이, 나의 혀가 엇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만큼 험담하거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웃의 이름과 명예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힘써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길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풍성한 삶의 길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실감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더욱더 창조의 말을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